할렐루야.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분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감격과 삶의 회복이 있는 우리 수요 기도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세 번째, 우리의 예배와 일상을 멈추게 하는 이 어둠의 역병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마지막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예배와 공간을 분리하여 이렇게 예배 분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온 저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로 마음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쳤더라도 주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주님께서 만들으셨던 작은 에덴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중심에는 예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이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곳에 비추시사 어둠의 역경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의로운 해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섬기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간주하는 우리 권상인과 이 감당을 봉사하고 있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그의 수고가 하나님께 열매로 하나님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에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와 어려움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가 찾아가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예배 자리를 구별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11시 55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 선교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의대에 들어간 기쁨, 그 설레임으로 대학생활을 딱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학업의 스트레스, 이 친구들과의 경쟁,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갑자기 이 청년이 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삶의 모든 것에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순간부터 혼자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식사하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러 가려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 한 교수님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식사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이 지금 학생의 마음속에 그 모습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번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는 그 자리마다 그 시간대마다 그 교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러 딱 갔는데 그 교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 교수님 믿는 예수님 누구지?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지? 나도 저 교수님 믿는 한번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문득 확 들어왔대요. 그래서 용기 내서 알지도 못하는 교수님한테 찾아갔답니다. 교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는 순간 그 교수님이 자기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셨대요. 그때 그 청년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후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소명,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료 선교사로 이 동남아 지역에 나갔다는 성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방황하는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산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죠. 특히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신령한 제사, 거룩한 예배는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 드려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갖다 9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이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 중에서 특별히 이웃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중심 말씀은 바로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 중심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원리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사회생활 속에서, 또한 직장생활 속에서 이 세 분야에 골고루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이어서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설 때는요,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서 있다는 그 의식부터 먼저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두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좋든지 싫든지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그는요, 본향인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로서의 삶은 아닌 겁니다. 나그네는 타향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고향인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곳을 가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을 띱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타향에서 살아가는 그 나그네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향살이하는 나그네는 사람들 앞에 주목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외지인들 그러잖아요. 어떤 이 중심 주변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외지인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설악산에 교육자 수련회를 통해서 갔습니다. 설악산에 딱 갔는데 그때가 마침 아이들 수학여행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제 설악산 미꾸를 열심히 딱 걸어가고 있는데 교육자들이랑 어느 곳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요? 하고 가봤더니 외국인이 와서 이 파전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신기했나 봐요. 이 학생들이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외국인 보는 건 요즘은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라는 게 관심,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전을 먹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이 좀 요즘 영어 하잖아요. 영어로 말도 걸어보고 싶은데 좀 그것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냥 둘러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같이 갔던 교육자 중에 유학하셨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 목사님 나서서 영어로 이제 둘을 이야기시켜줬습니다. 서로 대화하게 하고 심지어 사진도 막 찍게 했어요. 연예인도 아닌데 외국인이라는 것 자체로 이 학생들하고 막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외국인 조용히 산만 보고 가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네. 주목의 대상이 됐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저 모습이구나 하고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라고요. 성도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남보다 더한 수고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남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더한 수고, 한 걸음 더 열심히 하는 수고일지도 몰라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한 거예요. 즉 위로의 말로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앞에 설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영의 소욕이 이기면 좋을 텐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한테 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우리는 맨날 육체의 소욕에 져요. 여러분 전도자 D.L. 무디 아시죠? 그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의 가장 골칫거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D.L. 무디다. 나의 가장 골칫거리는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죠. 우리는 빈번하게 그 육체의 정욕,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나의 명예를 위해 살고 나의 정욕을 이끄는 대로 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너희 육신을 제어하라. 그렇지 못하면 욕심이 너를 제어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말과 똑같겠죠. 사람들은요 술을 마실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요. 그래요. 육체의 정욕이 나를 이끌고 나갈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도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일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의 시간이 성령 충만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진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내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죠. 반대로 외적으로는요, 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대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행악한다고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항상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는 공동체였죠. 그리고 그 모임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례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그 오해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은 모여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집단이다. 근친상간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사람 고기를 먹고, 이 성찬식 때는 그렇겠죠. 사람 고기를 먹고 동물의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라고 비방했어요. 당시 비두냐의 총독이었던 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문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왔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와서 고문해서 이것이 사실이냐고 불게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대요. 그것에 대해서 당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했냐면 비방하고 오해하고 또한 행악한 집단으로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용은 다르지만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비방은 정말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중상모략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행할 것은 뭐냐? 싸우냐? 아니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는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너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복음의 빛의 삶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비춰줘야 된다. 그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첫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두 번째, 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이웃 앞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결과 선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천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사회생활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막 부딪힘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칙적으로 인간이 세운 제도나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나라의 평안과 또한 질서를 위해서 세운 것이죠. 원칙적으로요. 그 취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취지는 또한 하나님의 뜻과 부합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질서를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 순종의 대상이 뭐냐? 오직 주를 위해서요. 어떤 제도나 사람이 아닌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6절에 있는 우리가 중심이라고 잡고 있는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종과 같이란 말과 딱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으로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꼭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 했을 때 그 기준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꼭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24절 보세요. 23절, 24절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왕, 세상의 방백들은요, 선하기만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종하라는 말씀은 이와 같아요. 뭐냐면 먼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하고 위의 말씀하고 같이 갖고 오면 돼요. 두 번째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어떻게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이것은 우리의 나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이거예요. 왕과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하여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왕과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다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명령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단호하게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는데 공회가 너 전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어요. 이처럼 사람의 말에 복종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높은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그 제도를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들의 그 제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그냥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다 수용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거부했던 법은 뭘까? 그것은 그 지도자들의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하기 위한 거부였던 거예요. 그 거부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완전한 왕이시여 우리의 주되신 주님, 주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고 이 제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그것을 거부해요. 그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이겠죠. 이 왕은 단호하게 계속 요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no, 안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왕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맡겨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상 왕의 처벌을 그 순간에 중지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다니엘 3장 28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 맡기니 그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까닭없이 미워하고 비난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착한 행실로 그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비난의 원인을 제공해 준다면 어떻겠어요? 너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싫어. 이 말이 제일 무서운 얘기 같아요. 그때는 우리는 진짜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그 모습은요, 말로 막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막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비방하는 자의 그 입을 막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습니다.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참 이렇습니다. 자유와 종이 공존해요. 그렇죠? 자유하나 종이래요. 이 자유와 종이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범위가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유자예요. 그렇죠?
그 자유는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종, 하나님의 능력을 위탁받은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요, 율법과의 관계, 어떤 사회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관계냐?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예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이웃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어떤 종이에요? 사랑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종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그 종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그 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17절에 한 절 말씀을 딱 종합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마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만큼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저를 돌아봐도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말씀, 여러분과 계속 나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가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아주실 때 영적인 예배로서, 삶이 예배로서 사회와 직장과 가정과 이웃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내가 살아보려고 하니 매일매일 지고 넘어지네요. 주님,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사 오직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나며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며 삶이 예배가 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고 선한 행실보다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과 예수 보혈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살아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는 정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삶의 터전이 모든 장소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사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매번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억눌려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착한 행실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주셔서 다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살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살아주심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연락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 길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먼저는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주셔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한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